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심으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본문은 17절까지 본문입니다. 17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새 증표,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이 새 증표, 세 가지 증표에 대해서 성경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공독한 1절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바로를 비롯한 애국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3절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던지니 그 지팡이가 이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증표가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는 유용하게 쓰이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아가니 이 뱀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에는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손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뱀과 같이 달려들어 물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손에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뱀과 같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이 뱀으로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꼬리를 잡아야 돼요. 뱀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뱀을 잡는다 하면 그 머리 쪽을 이렇게 움켜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로는 머리 쪽을 잡아야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이 뱀이 지금 사나운 상태인데 이러한 사납고 무서운 상태에 있는 이 뱀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물리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맞서 싸우지 말고 가만히 두되 때가 되면 잡으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잡으라는 거예요. 괜히 지금 성급하게 나서서 머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사나운 뱀에게 물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잠시 가만히 두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사랑으로서 돌보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하게 이제 모르겠다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지켜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돌보아 주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면 그때 손을 내밀어 잡는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참으로 악하게 굴었습니다. 뱀과 같이 군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물으려고 하고 상처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잠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적당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주신 시기가 되니 이제 그때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 형들의 꼬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팡이가 다시 되도록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저 뱀이 있다고 해서 피해 다닌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면 순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요. 뱀을 순간적으로 피했으니 안 물릴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뿐인 겁니다. 또 뱀을 억지로 그 머리를 그냥 발로 콱 밟아서 억누른다, 짓밟아 버린다 하면 그것 또한 순간적으로는 그 뱀을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뱀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달려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팡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팡이로 만들지 않고 내버려 두면서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도 소용없는 거고 아무리 뱀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겠다, 피해가겠다 할지라도 그 뱀이 또 언제 쫓아와서 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만드는 게 뭔가 꼬리를 잡는 거다 했습니다. 꼬리를 잡는 것이다. 놔둘 때는 놔두고 지켜봐야 될 때는 또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사랑으로 지켜보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면서 놔두는 겁니다. 싸우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때가 될 때까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꼬리를 잡아서 쓰는 겁니다. 이 뱀에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는다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 뱀이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고 꼬리를 잡아도 뱀이 또 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마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또 꼬리 잡아서 죽게 하시려고 뱀에게 콱 물려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무서운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손을 내밀면 꼬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표, 이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표적 하나님께서 증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증표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손에 문둥병, 나병,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나병이다 그랬는데 나병,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므로 모세가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들어 눈처럼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너희의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시므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라 하셨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과연 뭐가 있는지 겉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만 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니 손에 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눈처럼 나병이 그 손에 들어 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나병과 같이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이처럼 더러운 자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참으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구나. 병든 것 같이 온전하지 못한,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 만들어진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 온전한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 속에 이와 같이 되지 못한 것이 가득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이처럼 더러운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마침내는 깨끗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나병이 났고 손이 처음처럼 깨끗하게 굴레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그랬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의 되지 못한 부족한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의 더러운 것이 발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병들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순종하면 마침내는 그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사라져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길 힘만 있으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길, 환난을 이길 힘만 있으면 환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이전에 연약할 때에는 그 일이 어려움이었지만 그 일이 환난이었지만 이제는 이길 힘이 생겼으니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온전한 자,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져요.
어려움이 왔다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뒤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난다, 또 중간에 포기한다 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의 나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손의 나병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겁니다. 품 안에 손을 넣어라, 다시 넣어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환난 당했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는 자 기뻐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나는 자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면 더 이상 뒤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다시 뒤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앞만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만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이게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하며 기억하며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에 더러움도 발견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두 번째 증표를 통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증표는 9절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물이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물이 피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물, 나일 강물, 나일강은 그 애국,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증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세 가지 증표를 보았음에도 10절에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또 말하는 자, 못하는 자,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다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내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을 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부딘 자입니다.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한 거, 너희의 무능한 거, 너희의 되지 못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해야 될 말씀 가르쳐 주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거 생각하면 못합니다. 못하고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거라. 그러니 모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12절에 이제 가거라.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더 이상 못한다 하지 말고 너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만 가라 하는 겁니다. 가거라. 그러니 우리가 말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할 것도 알려주시는데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말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또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마침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노하셨어요. 이 모세가 13절에 아까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하는 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내 능력이 함께하고 내 능력을 준다고 분명히 하였는데도 못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연약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론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신다. 여기 14절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아라 마침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미 모세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만나도록 이미 벌써 출발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가라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부족한 거, 육신적으로 말 잘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벌써 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가라, 순종하라,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하라 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 놓으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냥 가라 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관건이에요. 그러니 순종이 관건인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론이 만나러 벌써 나오게끔 다 해놓으신 겁니다. 15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할 줄 모른다 하는 그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자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17절에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하여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앞에 처음에 증거한 대로 모세에게 다 붙들려 있을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능력 있는 종이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다 그랬지요? 뱀이 되는 겁니다. 뱀. 물어뜯고 달려들어서 상처 주고 죽이려고 하는 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일에 손에 주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잘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팡이와 같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증표로 보여주신 거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뱀과 같은 자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맞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피해서 딴 데로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시는 그때에 용기 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팡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살아가면서 이 뱀과 같은 자 만날 때 있지만 그 꼬리를 잘 잡음으로써 지팡이 같은 자로 만들어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나병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깨끗한 자, 온전한 자로 점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